우리 아버지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또 하나님 말씀 상고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생수의 강을 쏟아붓듯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흑암의 세례가 악한 것들이 조금도 침범치 못하도록 지켜보존해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 주일에 어디까지 했죠? 지난 주일에 1장 했죠? 1장 회복된 권세에서 어디까지 했죠? 다 했죠? 아니 다 했다고 그러면 내가 왜 물어봐? 그냥 넘어가 버리지. 5번을 살짝 건드리고 그냥 끝나셨습니다. 5번을 하려고 하다가 그만두었단 말이에요. 잠깐. 시간이 없어가지고. 맞아.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앞에 우리 교재부터 한번 살펴봐요. 좀 1번. 1번은 우리가 권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권세를 잃어버렸던 그 권세를 회복되는 권세에 큰 일과가 지금 담아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권세를 잃어버렸다고 그랬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지어서. 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던 권세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 권세가 보통 권세냐? 아니죠. 온 땅을 다스릴 만한 권세인데 그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28절까지. 교재를 한번 보세요. 1번 회복된 권세 밑에 적은 1번, 큰 1번이죠. 그게 사람의 타락, 권세 상실. 그 왜 그렇게 됐느냐? 사람에게 있는 영적인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영적으로 죽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게 창세기 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건 한번 찾고 넘어갑시다. 성경. 읽어주세요. 2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누가 뭐라고 그랬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따먹었으면은 그러고도 산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일에 제가 여러분과 같이 손뼉을 치면서 맞춘 것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하여간 잊어버리기는 우리가 다 좋은 머리를 주셔서 잊어버리질 않으면 아유, 참.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 이제 나오네. 거기서 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오늘은 고백편에 가면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적으로 다 이렇게 분리가 돼요. 손뼉은 안 쳤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예? 손뼉은 안 쳤어요. 그랬나? 자, 그 권세를 잃어버렸는데 그 권세를 우리 하나님이 찾아주시겠다 그거예요. 찾아주시려면은 우리가 새 생명에서 배운 것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냥 죄인을 살려내면은 마귀가 고통 주니까 마귀를 철저하게 멸하게 하시고 하는 일들을 멸하게 하고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주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부활은 어디서부터 부활하는 걸 말해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예,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혹시 성경 찬송에 여러분들이 그 신경을 가지고 계시는 책을 한번 찾아보셔봐요. 지금. 사도신경을 찾아보셔봐요. 사도신경. 그 영어로 읽어보면은 한국어하고의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줄래요? 사도신경이요? 목사님은 사도신경을 읽으라는 말이죠. 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게 안 됐단 말이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 앞에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거기는 우리 한국말에는 없어요. 근데 영어는 기록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신앙의 고백인데. 신앙의 고백인데. 영어로는 기록돼 있는데 우리 한국말은 거기가 빠졌다고 말이에요. 왜 그랬죠? 죽음은 다 지구로 가니까. 지금 누가 내려간 거예요? 헬까지? 예수님이 내려가셨죠. 예수님이 근데 왜 예수님이 내려가셔? 지옥의 권세를 박살내러. 지옥의 권세를 박살내러. 그 말 들으니까 가슴이 뜨뜻해지고 좋네요. 그랬다. 사망 권세를 이겼다고 하셨으니까 그 사망 권세를 이기러 가신 거죠.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한 집사님 저하고 우리 강장로님하고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서 우리는 죄인이잖아.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 사망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 심판이 있다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함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이렇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까지는 잘 맞아서 들어가요. 그런데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것은 우리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이걸 기록했던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감옥까지 그러니까 지옥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줬던 일이 뭐죠? 죄사하는 일이라고만 쉽게 생각을 하잖아. 근데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사망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심판. 심판이 있죠. 그러면 심판은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은. 근데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가야 될 그 자리까지 간 거예요. 다.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까지. 심판의 자리까지, 죽음의 자리, 땅에 묻히는 자리까지, 그리고는 땅의 감옥 속에 들어가는 것까지. 그리고 다시 이제 부활해서 올라오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He rose again이라고 나오잖아요.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the heaven. 지금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고 사함을 받고 죄인들로 처해있을 지옥불에 있었다 지옥에 있다가 거기서부터 나와가지고 부활하는 장면을 그대로 묘사를 했어요. 이게요. 근데 우리는 그게 빠진 거예요. 우리는 감옥 지옥에 안 갔다는 거지. 그리고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 지옥에 가지. 지옥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것을 다 몸소 다 했다고요? 그러니까 죄값.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고통당하시고 악한 일들 거기에 고통당하시고 다 한 다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그것도 살아나셔서 다시 올라오시고 그리고는 아버지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실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한테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다음에는 누구의 뜻대로 가야지는 살아야지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로 갔던 그 주님과 같이 우리도 마치 그렇게 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오늘 공부하는 것 중에서 침례라는 것이 나오죠. 그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요. 목사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에까지 내려갔다 오셨기 때문에 그 사망 권세를 이겼다고 말하는 걸까요? 사망 권세를 이기러 간 거죠. 이겼다고 선포를 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망 이길 권세를 내가 사망 죄값을 권세를 이겼다. 오케이, 말씀하세요. 아니,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그 말 자체가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지옥에 가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그 말씀이시라는 거죠. 죽고 난 다음에 내려가는 곳이요, 거기가. 예.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살려내셨잖아요. 건져내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고 선포를 해요, 거기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죄가 다 어디에 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 있잖아. 예수님이 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에 있는 모든 죄는 가고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이제 바꿔가지고 죄가 없으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래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예수님께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사망에 이르는데 그게 아니 죄를 짓고 죽는데 죽으면 이제 지옥에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옥에까지 떨어지는데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은 사망했다는 영적인 사망을 했다는 거잖아요. 영적인 사망의 결과죠. 예. 그래서 거기에까지 그 죄까지 그것까지 이기셨기 때문에 그 사망 권세를 이겼다고 말씀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우리의 사망을 제거해 줬어요. 그러니까요. 예. 영적인 사망이요. 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근데 죄 사하는 것은 주님의 보혈을 사해 주시는 거고, 나중에 예. 이제 나와요. 그걸 더 설명을 해서 붙여줘야지만 그려오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집사님이 그러면 그거 한번 풀어봐요. 네 번째, 장차 될 일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은 지금 이제 설명해서 넘어갔고, 장차 될 일들. 예수님께서 위임 건세자들이 누리는 미래의 축복과 상급. 예. 예수님께서 그의 계속 읽어요? 1번이요. 예.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이거 다시 오실 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지금 읽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뭘 한다는 거죠? 재림이죠? 재림이죠, 재림. 초림이 아니고 재림이에요. 이 재림 때 누구를 데리러 온다고요? 성도들. 그의 모든 성도들. 모든 성도들, 보통 성도들이 아니요. 모든 성도들을 다 데리러 온대요. 이것을 갖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 이게 기록돼 있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한번 읽어보셔봐요.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썩지 않을 것으로 산다는 말은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 진짜로 실감나게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만일에 우리가 실감나게 그것을 믿어지게 되면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사람 눈치 보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누구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꿔줘서 하나님 나라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어디로 끌어올려요? 공중. 누구를? 우리를요. 우리 살아남은 자도 우리 살아남은 자. 먼저 일어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안에서 그냥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먼저예요. 이게 첫째 부활에 속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속하는 또 하나 있는 건 뭐냐면 몸이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오셔버려 그때. 산채로 그럼 산채로 그럼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 산채로 공중에 올려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서 주님을 만나요? 땅? 공중에서. 공중에서. 공중은 하늘도 아니네. 세 번째 하늘 아니잖아. 네. 그러나 하여간 여기서 보니까 살아남은 우리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주님과 항상 함께 있어요.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있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것인데 어디로 내려와요? 지상으로 내려와. 이것을 무슨 재림이라고 그러죠? 지상재림이라고 그래요. 아까 말하는 것은 먼저 지상재림보다도 조금 빨리 오는 한 7년 정도 빨리 온다는 지상재림이 아니라 공중재림이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지상재림이라고 그러고요. 여기는 공중재림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이제 상급 심판을 이쪽에서 받아요. 보여요? 그게 글씨는? 네. 보여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어야지 돼요? 휴가. 공중재림. 그렇죠. 공중재림이 휴거예요. 공중재림은 휴거예요. 그런데 이제 휴거 될 때 공중으로 올라가는데도 안 터져 몸이. 공중에 우리 몸이 올라가는데도 몸이 안 터져. 안 터진다고요? 이거 굉장히 귀여운 말씀이에요, 이거. 안 터져요. 아니 그때 몸이 바뀌지 않나요? 그게? 바뀌는 몸이 이제 안 터지는 몸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위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거 압력을 못 이기면은 터져버리는데. 내가 맞기 어는가? 이 잠수한다고 물속에 들어가면은 수압이 막 내리누른대요. 그러면 귀가 어떻게 된다고요?
고막이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나만 하네. 안 들어보셨는가 봐. 암수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코카콜라 캔을 가지고 산 높이 올라가서 한 4,000m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올라가면은 캔이 쭈그러들어요, 늘어나요? 쭈그러들겠죠. 다른 분들은 대답을 안 하시네. 액창에서 터지지 않을까. 압력이 높아지니까요. 압력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압력이 압력이 높아져요? 높으니까 되는 거 아닌가요? 팽창? 압력이 낮아. 아니 가만히 있어봐. 압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압력이 압력이 높아지겠죠. 숨쉬기도 힘들고 높아진다. 몸도 무거워진다 하던데. 그러니까 아니 올라가는데 압력이 낮아져요? 높아져요?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제 그 물리부터 공부해갖고 와요. 압력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 낮아지나요? 압력이 낮아지지. 낮아져서 밥도 잘 안 되고 그러죠. 맞아요. 예, 물속으로 들어가. 근데 이제 바로 잡았네. 물속으로 들어가면은요. 압력이 높아지겠죠.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눌리는 것이 높아지죠, 나중에. 예. 지금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이 대기권을 벗어나 버리게 되면은 우리 몸이 지탱을 못해요. 그냥 공중에 올라가고 그냥 놓아버리면 그냥 터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한 1,000m, 2,000m 이거 말하지만 4,000, 5,000, 6,000 올라가면은 그걸 감당을 하기가 없어요. 이게 압력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한번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은 13가지의 특징이 나오는데 세상에서는 전혀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몸들이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죽느냐? 아니요, 영원히 안 죽어. 자, 지금은 지난 시간에 12가지 것이 됐는데 한 집사님 12가지 거 적어놨어요? 지난 시간에 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 12시 예전에 훨씬 전에 했던 것 같은데요. 훨씬 전에 했죠. 장로님 받아서 적으실래요? 두 가지 종류의 부활 중에서 생명의 부활을 갖는 데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변형이 될 수 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다. 육체가 변형이 된다는 거죠. 예. 다른 사람으로 보인다고요. 그 다음에 살과 뼈가 있다. 근데 귀신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봐, 다르네. 천사들은요? 없어요. 영은 없어요. 근데 이것은 영이 아니고 살과 뼈가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갈릴리 호수의 지경에서. 그 다음에 먹을 수 있죠? 네. 떡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고.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 이것이 이제 아까 제가 말한 대기압. 기압에 대해서 관계를 받지 않는 몸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서로 보고 말하고, 서로 보고 말하고 하는 거예요. 다시 죽음이 없는 영생하는 것이에요, 이 몸. 그래서 우리는 무슨 몸을 입냐? 이 영생하는 몸을 입기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다시 죽음이 없는 몸, 썩지 않는 몸, 천사와 같이 결혼할 수 없는 몸, 둘째 사망, 지옥이 다스리지 못하는 것,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몸,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생명의 부활을 얻는 몸, 이렇게 다양한 축복이 오는 것인데 이것은 잘 설명을 안 하니까 그냥 지나가고 말지만 이건 엄청난 축복이 우리한테는. 자,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봐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2번. 예.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위해 그의 성도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끝에 사단이 놓여 나와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싸움을 붙이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들을 소멸하고 마귀는 유황불 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백보좌 심판이 있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세 번째, 그 다음에요. 이 일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이 21장, 2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오늘 그 계시록에 대한 부분이나 장래에 오는 것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뼈만 추려놓은 거예요. 자, 오늘은 5번째 구속에 관련된 규례와 예식입니다. 의식. 구속에 대한 것은 성경에 보면은 뭘로 나오냐면 물세례로 나오거든요. 이것을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분들도 침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물침례와 물세례와 침례는 같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장로님 한번 읽어보세요. 그 1번 물세례. 1.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성취된 내적 변화에 대한 외적 표시입니다. 둘째, 그러니까 내적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하지 마시고 외적인 것에 대한 것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이것은 하나의 의식이 주어지는 예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네.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둘째, 침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몸은 죽고 그와 함께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었음을 세상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3번 6장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은 이야기가 아주 쉽게끔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로마서 찾아서 읽어주시죠.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줬네요. 침례는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뜻을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물속으로 집어넣어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 땅에 묻혔다. 그런 걸 알고 거기서 물속에 들어가서 멈추고 있죠. 그리고는 새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나옵니다. 죽은 옛사람은 이제 수장돼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침례를 받을 때 이 내용의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면은 침례의 의미를 잘 몰라요. 제가 몇 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행하니까 침례 통이 없잖아. 그래서 침례 통을 갖다가 뭘로 만들었느냐? 그 아이들 수영하는 거 있잖아요. 집에 이렇게 둥그러먹게. 그걸 갖다가 놓고는 펌프해가지고는 물을 담아가지고
거기서 침례를 했어요. 근데 침례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다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한 다음에 침례를 하는데 의미가 심정하더라고요, 다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주인이. 그 내용을 아주 뼈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뭐 목회하실 분이 나오시면은 틀림없이 이것을 하셔야 돼.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하라고 했던 것은 꼭 해야 돼요. 침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거 꼭 해야 된다. 제가 중국에 선교로 갔을 때가 1990년도인데요. 복음을 증거고 잡으러 온다고 해서 도망 나와가지고 할빈에 머물렀네. 이거 녹음 들어가지? 근데 하여간 도망가가지고 우리 같이 또 모여있는 장소에 들어갔더니 선생님 다른 것은 몰라도 침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침례는 꼭 해주시고 가셔야죠. 그래가지고 침례를 하는데 도라무통을 갖다가 큰 도라무통에다 대고 물을 데워놓고는 그래 안에다 집어넣고 빼는 것인데 도라무통 준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도라무통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물이. 그래가지고 물을 이렇게 끼얹어주는 예식, 세례 예식을 장로교에서는 세례 예식을 침례 예식으로 대칭해가지고 그렇게 해드렸는데 나 깜짝 놀라서 다녀와가지고 그거 편집을 하려고 보니까 이 카메라에 안개같이 이렇게 콕 내려오는 것이 막 집에 내려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잖아. 그렇게 막 내려오더라고. 부르르 떨리더라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그때 중국 땅 함부로 못 들어갔죠. 재빙문 문제 터지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뭘 알았느냐. 침례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옛사람은 이제는 다시는 없고 이제는 내가 장사된 자리에서부터 다시 부활해서 생명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왔는 그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졌으니까 나는 예수님이 죽지 않는 것처럼 나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 뒤에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니까 나도 죽지 않는다. 아멘. 아멘. 이것이 침례식이라는 것으로 교회에서 있는 아주 귀한 예식 중에 하나고 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성찬식이 있어요. 성찬식. 성찬식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죠. 뭐 가보시죠? 빵하고 떡과 포도주. 소주. 떡과 포도주. 장로님 이거 안 하시는가? 침례식 저기 성찬식? 해요. 해야죠. 성찬식에는 예. 자주 하려고 그러니까 바빠서 못 와서 그러는 거지. 네. 이거 하면 할수록 은혜가 있어요. 나중에는 세월이 지나가면은 의미가 없어져. 그냥 의식으로만 막 지나가고 그걸 끝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성찬식 예식이 제대로 못 돼 있는 것이죠. 피와 살. 자, 성찬식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요소? 떡과 포도주. 포도주, 떡과 포도주. 이 떡과 포도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이건 꼭 읽어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수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다음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이 성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답을 내줘봐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오실 때까지 그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라. 네. 26절 다시 한번 읽으셔봐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요? 복음이 있다는 거죠. 네. 성찬에는 떡은 있는데 떡을 먹으라고 할 때 떡은 무엇을 가리켰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입니다. 근데 몸이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으시고 그대로 채찍에 맞으신 다음에 죽으셔요. 그 몸이 어디로 갔죠? 땅으로. 지옥으로 가셨죠. 예. 그리고 묻히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살아나서 올라오실 때는 죽지 않는 영생을 얻는 몸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찬을 하심과 진짜로 이렇게 믿음으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게 떡이다라고 했던 것.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그렇게 신부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것 갖고 굉장히 논쟁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준비를 해갖고 떡을 이제 쪄가지고 딱 내놓음과 동시에 그 떡이 바로 예수님의 몸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기도하고 나면 바꿔진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학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방법을 찾고 그랬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해서 그걸 먹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그것이 화채라고 해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죠. 여기서 보면은 성찬식에 두 가지 있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떡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한번 찾아보시고요. 6장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6장 33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거 지금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떡에 대한 것이 나오잖아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은 것은 않으면은 권함이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시고요. 요한복음 6장 47절 한번 보시죠. 거기서부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누가 떡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이라요. 그런데 읽어보시죠. 또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이거 하나 가지고 이 한 절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이 이제 우리 복음이 풀려져 있는데요. 51절. 나는 어디서부터 내려왔다고요? 하늘로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면 이 땅의 사람이 아니네. 하늘에 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여기. 아멘.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먹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이걸 미리 이스라엘 백성이 강팍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도록 그들에게 무엇을 먹여줬냐면 만나를 먹여준 거예요. 만나를 며칠이나 먹여줬어요? 40년이. 40년 동안. 한 열을 먹여준 줄 알았는데 40년이나 먹였다고 그러네. 40년이면 엄청난 숫자예요. 그것을 갖다 뭐라는 거예요? 식물교육을 시킨 거예요. 식물교육은. 이 떡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떡이 또 나오잖아.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떡을 떼주는데도 그 떡이 모자라지 않고 남았더라. 이게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53절. 52절이요? 53절이요? 53절이요.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지금 이것이 그 떡을 먹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죠.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몇 가지 것이 나왔네요. 하나는 침례가 나왔고 하나는 또 무엇에 대해서 나왔어요? 성찬식. 성찬식이 나왔다고요. 침례하고 성찬식이. 이 모든 것들이 뭐라는 거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예표요.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와준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쉽게 지나가는데 쉽게 지나갈 일이 아니 이것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가장 귀중한 예식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 두 가지 것. 침례, 성찬식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지금 뭐가 와서 이거를 못하죠? 코로나. 네, 코로나 이게 19이 와가지고 우리가 손도 서로들 악수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데 컵도 그렇게 같이 나눠 먹지는 못하고 다 폐기를 시킨다고 그러는데 성찬식 했다는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요. 교회에. 어떤 교회는 성찬식 했다고. 저희 하고 있어요. 저희도 하고 아유. 있어요. 박수 칠 만한 일이요. 근데 매달 한 번씩 첫째 주는 무조건 성찬식 합니다. 해야지 돼요. 자, 마태복음 26장 27절 한번 찾아보죠. 26장 27절이요? 마태복음 26장 27절 한번 찾아보죠. 네. 예, 한번 해보시죠. 26절. 또 저는 26장 26절. 27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피인데 무슨 언약의 피라고요? 죄사함의 언약의 피. 죄 사함의 언약. 죄사함의 언약의 피네요. 그러니까 그 피를 우리가 기념을 하게 되면은 고백이라는 것인데 옆에 그 스페이스에다 대고 적어 놓으시죠.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말씀은 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을 이게 지금 이게 가리킨다는 거죠. 뭐냐면은 성찬식이에요. 네, 이게 성찬식인데 성찬식이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믿음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어떻게 고백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 가지 것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거. 우리가 사람들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네 가지로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아, 침례받는 것도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죠. 그거 되지요. 근데 제가 아까 그때 거기 나오면서 이야기 설명을 했죠. 하나. 이것은 의식, 예식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예식을 통한 고백이에요, 이게. 예식을 통한 고백이 또 있어요, 또. 그러면 예식부터 먼저 찾아보셔봐요. 아까 침례식 나왔고, 성찬식 나오고, 그리고 하나는 다른 것은 목사님 세족식이라고 하셨는데 세족식, 그것은 무슨 고백이죠? 예식을 통한 고백.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죄를 섬기신 거죠. 씻어주시는 낮은 자로. 낮은 자로 섬기시는 건데, 예, 이게 죄를- 성찬식 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발 씻어주잖아, 다. 예, 그것은 내가 뭐가 된다는 것이죠?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자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셨던 분 아니에요. 다스렸던 분 아니에요. 영광을 다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춰서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을 가르쳐서 오늘 그 예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식 세 가지 것을 해가지고 굉장히 귀한 것을 여기서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세 가지 의식, 예식이라고도 하고 의식이라고도 하고, 자, 그것이 행위 고백이라고 행함으로 고백하는 거 중에서 의식의 고백을 말하는 거고, 의식 고백. 그 다음에 야,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랬더니 갑작스럽게 어느 말이 나는 예수 믿는 것을 네가 보지도 않았는데 나는 언제든지 믿고 있다고 보여줬어요. 보여주면 좋은데 보여주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이 뭘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네, 심중으로, 심중에 심중으로 말하는 네, 고백이 올 수가 있다. 심중 고백. 심정 고백.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죠. 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장로님 한번 읽어보셔봐요. 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근데 사람이- 여기서 왜 뭐가 빠진 것 같으네. 만일 내가 내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심중 고백이죠. 네. 근데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두 가지 것을 주세요. 마음으로 믿는 거 나오고 입으로 시인.
시인하고. 그러니까 심중 고백, 마음에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믿었던 것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그러는 심중 고백으로 말하는 거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구두 고백이에요. 구두. 입구자 말로 나오는 거 그냥 입구자. 구두 고백. 근데 장로님 아까 이야기했던 것 로마서 10장 9절 한번 보셔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근데 여기는 십자가가 없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은 안 나와 있네요. 한 집사님 왜 그래요? 원인이 예수님을 뭐예요? 주로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했더라 그 말이죠.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 앞에 뭐가 있어야지 된다고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 있죠. 죽음과 십자가가 없으면 십자가의 죽음과 그런 것이 없으면은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먼저 있어야지 살아나는 것이 있지. 네. 그래서 이걸 빼놔도 우리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활시킬 것이다라고 믿는 믿음. 그러므로 죽음을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죽음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행위 고백이 있어요. 행위 고백은 뭐가 있다고 봐요? 예배 드리는 것도 행위 고백이 될 수 있고요. 그렇죠. 그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 구제하는 것도 행위 고백이 될 수가 있고요. 그 고백은 사랑을 하는 고백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다르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대로 들어가면은 이게 영적인 고백이 돼요. 내가 회개가 되고 그러는데 사람에게 대한 것으로 들어가면 인성으로 들어가는 혼적인 것이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의 고백이 아닌가요? 큰 고백이죠. 복음 전하는 거. 제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 봐요. 행위 고백에서 나오는 것들이 또 있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참는 거. 이거 아무나 못하는 일이요. 나는 안 돼. 몰라 또 성령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일을 어떻게 해. 그런데 그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들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무섭게 지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실수를 많이 한다고 또 잘못도 많이 한다고 그 잘못된 것들이 죽임을 갖고 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약속했던 것들을 파괴시키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고백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마태복음 9장 한번 보시죠. 찬양, 예배.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의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두 소경이 따르는 걸 알면서도 그냥 들어가셨어요, 집에. 이 두 소경이 예수님 믿었어요? 믿었죠? 예수님이 눈 띄울 걸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요.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집으로 들어가시는데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또 비슷한 예가 이방인에게 있지, 이방 여인에게. 예. 수르복의 여인에게 있는데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께서 털털 털고 나는 이방인에게는 복음 안 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끝까지 붙어서 나중에는 개라고 취급을 하는데도 끝까지 붙어서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셔야지만 되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궁휼히 여겨주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 믿었고 입으로 고백도 했고 행동으로 옮기기도 했고 끝까지 붙잡고 매달리고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고백으로 결국은 어떻게 나가느냐. 흉악히 귀신 들렸던 딸이 나왔고 여기에 두 소경은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믿음으로 봐야 될까요?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은? 믿음의 열매? 소경이 눈을 떴다는 거. 구원으로 봐야 하나요? 구원은 얻었죠. 눈을 띄워줬다는 구원은 얻은 것이죠. 이것이 믿음 때문에. 행위로 따라오지 않았으면 포기해버릴 텐데. 그러니까 행위 고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 따라오지 않았으면은 따라오지 않았으면은 안 열리죠, 눈이요. 예. 진짜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간 거지. 나만 장군도 그러냐. 나만 장군 그냥 가려고 그랬어요. 사실 본인은 그냥 가려고 그랬죠. 그냥 가려고 그랬어. 근데 그 계집종이 이야기했다는 소리를 듣고는 거기 물속에 그거 7번 못 들어가냐고. 뭐. 귀가 그보다 얇은가 봐. 그보다 더 큰 일들도 요청하면은 다 들어주실 것인데 뭘 그것 갖고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했더니 마지막 6번까지는 그대로 있다가 7번에 들어가니까 나왔더라. 이거 그냥 쓱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앞에도 들어닥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으로 할 수 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지금부터는 이제 믿음에 대한 것을 잘하게 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두 번째 페이지에 권세 활용, 믿음과 고백이라는 것이 있죠. 한번 복창하고 넘어가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그대로 내 삶에서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입으로 선포해 버리게 되면은 내 삶이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영적 군사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영적 군사훈련은 이걸 훈련하는 겁니다. 내가 총을 쏘면은 타겟에 들어간다. 분명하게 들어간다. 믿고 분명하게 쏘면은 들어간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자란다는 거지. 믿음이 적은 분량에서부터 큰 분량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분량이 적으면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 내 걸로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소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또 소유하면서 믿음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이 믿음이 커져야지만 이길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좀 배우고 나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믿음 1. 믿음이란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모든 약속들을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믿음을 사용함으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영혼 구원, 병 고침,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와 열매, 죄를 이기는 힘, 육체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힘과 모든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등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것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그럼 어떻게 얻어집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찾아서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니, 믿음이 어디서 난 거라고요?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네요. 아멘. 아멘. 그런데 믿음을 자꾸 듣지 않고 믿음 바깥으로 나가서 믿음에 대해서 내 것으로 소유를 하지 않고 믿음을 잡지 않고 내버려 둬버리게 되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이나 나중에 오래 믿어서 10년, 20년 된 사람이나 이 믿음에 대한 고백이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가요. 그런데 오늘 능력이 나가도록만 만들기만 하면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했죠.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은 이루리라. 내가 시행하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너희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수님께서 터놓았습니다. 길을.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믿음은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보시죠. 믿음은 우리가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다 누가 나눠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몸이 좀 아프신 분이 계시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4개월밖에 못 사신다는 거예요. 내가 듣기로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살 입장이 아니 나는 빨리 죽으면 좋겠대. 혼자 사시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담배를 피니까. 근데 믿음을 담배로 충량하면 되겠어요? 제가 묻는 거요. 아니죠. 그런데 이분이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집사님 그래 대처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어 물으니까 뭐라냐면 저는요 다른 건 몰라도요 내가 죽으면은요 예수님 손잡고요 황금길을 걸을 것입니다. 오늘 깜짝 놀라 그랬어요. 말씀하시는 게 누군지 대충 알 것 같아. 아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 지금 아까 심중 고백이나 믿음의 고백이라든가 말로 하는 구두 고백이나 행위 고백이나 이런 걸 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 짓는 것부터 막 텐트 치고 그 짐승을 잡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의식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분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마음이 딱 들어가 있어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는 갑니다. 이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건 믿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뭐가 뭔지는 몰라도 예수님 손잡고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 나는 예수님 손잡고 그 황금길을 걸으면서 즐거우고 기뻐할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소름이 끼치고 무섭더라니까요. 우리 잘 믿는 우리는 내가 이만큼 믿으니까 하늘나라 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하고는 전제 반대잖아. 그분은 황금길 걸을 때 우리는 황금길을 못 보고 개천을 왔다 갔다 하면 어떨까? 하나님 나라 개천이라도 좋습니다. 근데 웃음의 소리가 아니고 엄청나게 충격이 오더라고. 야, 고맙다. 1, 2년이 아니고 수년을 갖다가 그렇게 들으시더니만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이거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네. 자, 우리의 받은 믿음은 증가시킬 수 있느냐 한번 물어보는 것이죠. 거기 읽어주실래요? 우리가 받은 믿음의 분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각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누가 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각자의 믿음을 얻는 것에 대한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는 것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믿음으로, 그리고 내가 선포하는 입술의 말씀도 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은 잘하게 돼 있어요. 제가 사역을 한다고 그러고 뛰어들어와서 이제 같이 부흥회를 찾아갔는데 부흥회 우리 목사님이 인도를 하시면서 주회동들 될 사람들 주회동 사역자들이라고 해요. 사역자들 다 나와서 기도해 그러시더라고. 나도 이제 뭣도 모르고 나가갖고 기도를 해줬어. 그리고 한참 기도해주고 나중에 와가지고 내 등을 탁 때리더만 빨리 나가. 어우 그러더라고. 나 맞으면서 배웠습니다. 뭘 지금 말해주냐면 네가 흔들고 네가 머리다 대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냐 아닌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뭐 때문에 나간다는 거예요? 안수를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끌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라고 하는 믿으면 되는데 네가 하나님처럼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는 방법을 내가 다르게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을 증가되는가라고 기록돼 있죠. 로마서 10장 7절.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고 삶에다 대고 적용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비약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아멘. 지금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거기 기록된 거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고 나면서부터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그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 한 집사님. 루스트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러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말씀 들을 때부터 믿음이 있었는가요?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든 했거든요. 듣건을. 근데 믿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뭐가 생겼다는 거죠? 믿음이 믿음이 생긴 생겼다. 거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반절을 앉아있고 반절은 못 앉고 그런 사람이에요? 문제는 안진뱅이죠. 듣지도 못하고. 나면서 나면서부터 앉은 못 병이에요.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라. 나면서부터. 예. 그런데 나면서부터 앉은 병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 듣는 순간에 다리가 막 자라났는가요? 아니요. 그런 말 속에서 없어요, 여기. 믿음이다. 그런 말이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일어나 발에 힘을 얻고 걸었대. 여기 지금 나오는 말도 똑같으네요. 예. 말씀을 계속 넣으니까 믿음의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에 믿음이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 가서 부흥회를 하면은요. 찬양을 드리는 순간에 성령이 임해버려요. 그러니까요. 성령이 임해버리면은 그때 설교 오면 설교가 죽어버려. 성령에 치여가지고. 음. 그만큼 많은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설교자에게 붙어 있어서 그러는지 몰라요. 찬송을 많이 드리고 난 다음에 폭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때릴 때 팍 폭발하는 것처럼 터지면서 믿음의 말로 선포되기도 해요. 그것은 그 설교하는 분들이 준비를 하고 설교하는 분이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아멘. 근데 여기서 지금 발이 못 일어나는 사람이 계속 듣는데 괴롭지만 그 듣는 거요. 그런데 어디를 보고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알았을까요, 바울이요? 말씀을 듣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바울이 주목해.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알았냐고요. 눈빛으로. 아니 왜 앞에서 얘기하다 목사님. 보면 잘 경청하는 사람들은 눈빛이 계속 마주치면서 이 맞아요. 필이 오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바울은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거나 하고 찬양하는 거 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옆에서 보면은 이분이 믿음으로 지금 받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 속에 쑥 들어가 있구나.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능력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 오는 것이 막 열정이 막 몰아쳐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그 지역을 바꿀 사람들은 기도로서 이걸 무장을 해야지 돼요. 기도로서 무장을 해갖고 똘똘 뭉치면은 그게 큰 능력이 돼가지고 그 바깥에 있는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영적 군병의 준비가 되어지죠. 무서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틀림없이 이기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목사님 questions. 예. 보면은 그 선교지에 가서 맨 처음에 기도할 때 있잖아요. 보통 찬양을 하고 나서 보통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찬양할 때 그 뜨겁게 막 오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찬양을 끊고 이제 다 끝난 이제 뭐 마지막 찬양 그 찬양에 상당히 아주 성령 충만함을 느꼈을 때 그 찬양을 부르면서요. 그 흐름을 끊지 않고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죠. 설상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우리 순서대로 해서 우리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된다거나 어떤 절차를 밟는다 할지라도 계속 그 기도로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도로 끌고 가는 방법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준비를 단단히 해서 말씀의 메시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더 훨씬 더 좋지요. 그래서 그리고 그게 나서 예. 말씀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런 게 행진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이제 기도로 계속 쭉 연결이 되면서 그렇죠. 예. 말씀이 들어가면 더 좋아요. 말씀이 폭발적인 능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찬양하면서 이제 말씀 기도를 할 때 말씀을 집어넣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걸 받으면 너무 좋고 네. 성령께서 인도하시거든요. 그런 집회에 나가면 틀림없이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러면 거기에서는 틀림없이 그런 식으로 인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하나님의 역사, 기적과 표적이 꼭 따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서 뭐라지만 꼭 한 건, 두 건은 따라줘야지 돼요. 하나님이 다 아셔서 하세요. 그러면은 고칠 사람 고치고 치료할 사람 치료하고 하나님께서 힘을 줄 사람 힘을 주고 귀신은 쫓아내주고 그런 식으로 역사가 나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거 그대로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왜? 자기 눈으로 보는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믿어지게 되는 거지 믿으려고 운동하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노력해갖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가는 건 그렇게 들어가는데 물에 떠나가는 것 같아요. 성령의 생수의 강에 타고 흘러가는데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강력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꼭 한 가지 기억은 그런 강력한 능력이 들어올 때는 강력한 능력이 들어오는 것을 파괴하고 들어올 수 있는 악한 영들의 지난번에 그러니까 지난 과에서 알려드렸잖아요. 영적으로 악한 더러운 영들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이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준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셔봐요. 그냥 과외인데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제사를 제대로 드렸나요? 제사를요? 화목제, 번제제, 속건제, 속죄제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드렸나요? 성막을 짓기는 했는데 그렇죠. 레위기에 보면 다 그랬죠.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키지 않았나요? 지켰죠. 지켰죠? 예. 안 지켰다고 하는 분이 계셔서. 레위기에 보면은 지키는 것이 10장까지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계셨는데 안 지키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나한테 다른 제사를 지냈냐? 아니다 그렇게 한 것이지.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광야 때는 그 잘 제사를 드렸는데 가나안 땅 들어와서는 싸우기 바빴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거의 뭐 성막이 어디 있었는지 기록도 없이 그냥 실로에 버려진 듯한 뭐 그런 뉘앙스로 나오잖아요. 6월절도 안 지켰다 그러고. 그럼 그때는 안 지킨 건가요? 6월절이 나오면서 그 6월절을 지키잖아요. 근데 6월절도 그 여호수아 때나 뭐 이런 때보다도 그 역대상이나 뭐 왕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어느 왕 때 제대로 지켰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전에는 제대로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하다가 마음들이 또 뒤로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잘 지내야지 되는데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잘 지낸다고 하는 그 예배가 그 경배가 어떤 식으로 바꿔지냐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금을 뽑아가지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됐다는 거죠? 변질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변질됐다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번이라도 나한테 정말 정확하게 제사를 지내봤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네. 지금 제사 지내러 예배 드리러 가는데 진심으로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은 있었지만 그 진심에 대한 부분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군요. 아, 그럼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정말로 제사를 지냈느냐, 제사다운 제사를 지냈느냐. 그러니까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럼요. 그런 진정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을 여기까지 해놓고 정리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자라나가게 되면 신앙이 확 자라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 때는 힘들어져 버려요. 우리가 그 네 종류의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주셨죠. 네. 길가에다 뿌린 것은 금방 있다가 누가 집어먹어버렸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새들을 뭐 누구를 가르쳤어요, 새를? 사탄. 마귀를 가르친 거예요, 사탄을. 근데 우리가 똑같이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게 복음의 씨앗이에요. 근데 하나는 길가에 떨어졌다고 그래서 누가 잡아먹어? 사단이 와서 사단이 치웠어요. 와서 치워먹고 가니까 이것은 뿌리도 내리기 전에 아무것도 하기 전에 그냥 잃어버리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있는 중에 내가 그 막 받아 먹으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돌아가지고 새가처럼 와갖고 탁 쳐먹어버리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리고는 그다음부터는 나 조금 있다가 저기 가가지고 내가 노름판에 가서 노름이나 한번 해야겠는데 혹시나 별 생각을 다 할지도 몰라. 그 사람은 뭔가 걸려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이에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같이 사먹은 거예요. 짐승이.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뿌려졌다고 그랬죠? 돌짝밭에. 돌짝밭. 돌짝밭에는 뿌리가 내린다고요. 뿌리가 내리는데 확 내려가고 기쁘고 즐겁고 막 춤추고 그러죠. 그런데 갑자기 말씀을 인하여 시험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성경 보시봐요. 확실히 그렇게 돼 있죠. 말씀을 인하여 시험이 들어오게 되면은 곧 말라버리는 자다. 그렇게 해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밭. 가시밭 덩기 위에다 집어 던졌는데 잘 나와, 잘 자라. 잘 크는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는 찔리고 그러더만 씨앗을 못 맺고 영양분도 다른 것 같아 다 뺏기고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을 못 만난 거죠. 근데 좋은 땅이라고는 마음밭에 뿌려졌던 씨앗, 좋은 씨앗은 그냥 100배, 60배, 30배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면 구속과 권세를 이제 회복하는 것에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영혼육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무기인 것을 배우고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영적 군사들이 배우는 무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갈 거예요. 이 실질적인 것이지만 조금 새 생명처럼 익사이팅은 안 해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대로 능력의 말씀이 되어버린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아멘. 절대로 무슨 말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나쁜 말이나 포기하는 말이나 비웃는 말이나 그런 말을 해가지고 내 입술로 내가 나의 삶을 망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 이제 영적 군사들이기 때문에 영적 군사들로서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지 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입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 번 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아멘. 목사님 한 가지만 더 질문이 있어요. 좀 이따. 말씀하세요. 먼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됐어요. 그런데 그 권세가 누구한테로 넘어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로 넘어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넘어온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선포해버리게 되면은 선포는 능력이 되어버려요. 믿음의 고백이 되니까. 아멘. 근데 믿음이 아멘. 자라면서 믿음의 열매가 담기고 믿음으로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질병을 몰아내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평강을 심고 참된 기쁨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준비하도록 합니다. 질문. 목사님, 저기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8절, 9절, 10절, 11절에 보면은 죄에 요한복음 몇 대하여 장이요? 16장이요. 16장. 10장? 16장. 16장. 예, 16장. 16장 9절, 예. 10절, 11절에 보면요. 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이게 그 8절에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에서 책망하시리라는 말은 드러낸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이걸 다시 한번 풀어드릴게. 이걸 한번 보셔봐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그랬죠? 예. 누가 와가지고? 예수님이요. 잘 읽어봐. 성령이에요, 성령. 보혜사 성령이 와서. 성령이 이야기를 할 때 뭐냐면 와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서 너희놈들 나쁜 짓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아니죠. 그럼 찔려 성령이 지금 찔려.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속이요. 누구 마음에? 내 마음에. 내 마음이 뭐요? 믿지 않는 사람도 내 마음이면 되는데. 성령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오나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네. 믿는 사람에게 온 성령이 믿는 사람 속에 있는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죠? 믿는 사람에게 있는 세상. 그걸 내가 책망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바로 내가 행실이 바르게 되고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서 올바르게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잘못된 것을 책망하면서 그거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말씀 성경 읽으면서 아 내가 이거 잘못 알고 있었구나 고쳐야 되는구나 이런 찔림 오는 거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터지고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달라지냐면 이게 심령이 그렇게 막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 다 배운 게 아니라 앞으로 배우고 나가는 걸 계속 하면서 새롭게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안에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 세상적인 것, 그리고 악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 미워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성령께서 딱 들어가지고 이야기해. 너 내 안에 있는 그거 안 돼. 그렇게 다른 사람 헤이트고 미워하면은 어떻게 내가 역사하겠냐. 성령이 내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이거 안 하면 내가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해갖고 그걸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9절하고 11절도 보면은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으니라. 사단이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잖아요. 예. 근데 10절에 보면은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행위를 하는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만 알면은 우리 복음이 끝나요. 내가 스스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구원을 받았거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거나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왜 좀 분리된 것 같은 느낌이냐면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의라는 것이 뭐가 의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의죠. 왜 예수님 믿는 게 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잖아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과
이 땅에 있는 부활하신 성도들이 것은 이 예. 땅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가지고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예수. 칭한 자들은 하늘나라 올라가요.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 남는다고요. 죄에 대하면 죄가 없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걸 성령께서 이야기해요. 죄에 대하라 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죄 사함을 못 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았어야지 되는데 예수를 믿어 죄 사함을 받지 못했다 그거예요. 니들은. 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죄 해결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못했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그 죄를 탁 지적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라면 너희가 뭐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죄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예수님 자체를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증거를 하는 게 뭐냐면 노노노노노 네가 했던 그 일은 하나도 의로운 일이 없다. 그건 의로운 일이 아니야. 네가 아무리 잘났어도 의로운 일 아니야.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해도 그건 의로운 일이 아니야. 의로운 일이라는 게 뭐라고 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돼. 그리고는 뭐가 사함을 받아야 돼?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다 받아야지만 네가 의로워지는 거야. 죄가 없어지는 거야. 그 말이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봤냐면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로 가야지 성령이 오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장로님, 받지 아니하고 시간이 넘어버려서 예. 다음 시간에 성령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부분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먼저 하고 넘어가자. 메모해 놓으세요, 여기. 거기 메모를 해갖고는 꼭 해놔야 돼요. 3번까지 했어요. 루스드라에서 그 안전병이 일어나는 거. 거기까지 했으니까 예. 그 사이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뽑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내가 잘 조리를 못해가지고 너무 늦었어요. 아니, 제가 질문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 성령에 대한 부분 요거 16장인 거 이거 해석 쉽게 되지 않는 것이었는데 오늘 질문 잘하셨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알면 얼마나 많이 안다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시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으셔서 하늘 보좌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생수의 강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배에서부터 솟아나는 생수의 강으로 터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느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큰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주님 도와주셔서 믿음도 일주일장 성장하게 하시고 또 저들의 가정이 평안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게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나눠주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땅에 기름진 축복도 나눠주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 아멘.